우리 대임절 셋째 주일 일부 예배도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크게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면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귀중한 보배 합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귀중한 보배함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우리의 몸과 맘 다 함께 바치세.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남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해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가지고 나아오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축하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축하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시간을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셔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셔.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의로운 자 벗되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1절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우리들을 경배한다. 우리들을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벗되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양평화 전도사님 기도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주의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의 12월을 바라보며 이번 한 해의 마지막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첫 것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처음들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와 선물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만을 자랑하며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이 어두워진 이삭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였던 바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를 간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담대히 죄악에서 돌아서는 결단의 회개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다시 오셔서 심판과 함께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일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지는 독대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눈이 어두워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과 사망의 길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부활과 생명의 길로 축복과 은혜의 길이라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던 도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듯 새기어 우리의 삶에도 예수 생각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예수님의 향기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교회에서도 예수의 사랑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서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풍족함과 따뜻함과 안전함 속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광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를 둘러 나눔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더 이상 사건과 사고와 비극이 터지고 나서야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미리 떨어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우리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 오셨음을 미리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불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로 준비하는 성실이 변함없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 어두워진 눈이 아닌 밝고 빛나는 눈이 되어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안을 공동의회는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리문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라오스라 구하이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 난산 광명교회 우리 교회가 1호, 2호 교회를 세웠는데 내년쯤에는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삼옥교회를 위해서 내년이 창립 20주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귀한 교회를 세워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 선교 후원 이도영 목사님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 1월부터 정확하게 5년 동안 저희가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 선교 헌금 봉투로 인도 선교 헌금이라고 꼭 쓰시고 매월 10,000원 정도만 약정해 주시면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빌레몬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 성경을 꼭 꾸준히 1년에 한 번은 일독한다 생각하고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12월에 독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세례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3년 거의 2년 동안 세례하고 성찬식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1부 2부에 성례식 성만찬 예식과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한테 오늘 문답집을 받아가셔서 5번씩만 읽고 오면 됩니다. 거기에 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답이 있으니까 아울러 유아세례식까지 입교식은 유아세례 받은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식을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입교식을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또 입교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는 성탄절이 또 주일하고 겹쳐서 11시에 연합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없고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금요일 날 올해는 9시에 모이는데 우리가 집에 안 쓰는 거 중심으로 새 거 사놨는데 안 쓰는 것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함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선물 교환하지 않고 그래서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기부할 테니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안 쓰는 거 함께 나누는 운동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은 신년 첫날이면서 신년 주일이 청지기 임명하도록 하겠고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미리 워밍업 하시고 마음이나 기도나 자세나 건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으니까 2부씩 가져가도 됩니다. 하나는 집에다 놓아도 되고 또 전도용으로 써도 되니까 밖에 있으니까 꼭 새 달력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신도 여신도 정기총회를 2월 안에 모두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2번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있다. 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관리 잘 하시고 잘 이기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독감, RSV 바이러스까지 3데믹이랍니다. 참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신현종 송은미 집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송축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지켜주심도 안전을 지켜주심도 가정을 붙들어 주심도 교회를 붙들어 주심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붙들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심령과 또한 마음과 중심과 가정과 삶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지친 사람, 몸이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가난과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신현종 송은미 집사님 가정과 모든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백낙준 교수가 있습니다. 이 백낙준 교수는 지금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가면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문학사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고요. 총장까지 하신 분이 백낙준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백사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옛날에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점 보는 거였습니다. 백낙준 교수의 아버지는 점쟁이였습니다. 얼마나 점을 잘 봤는지 우리로 말하면 고객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라면 모두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 지역과 마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백사경 씨였습니다. 세상 말로 맹인이 되었고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잘 나가던 때 어느 날 전도인이 전도지를 들고 이 백사경 씨 맹인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저 원곡동이죠. 개발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사모님이랑 둘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점쟁이가 앞에 나와서 무당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저를 째려보는데 엄청 겁나더라고요.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인이 와서 백사경 씨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인이 그 유명한 백사경이라는 무당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신 아무리 유명한 무당이지만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야, 이 전도인이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지 이 백사경 씨가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욕을 많이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전도인이 한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당신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나 당신이 죽으면 지옥 갈 것이고 당신 후손들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말이 이 백사경이라는 점쟁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벌벌벌 떨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 점쟁이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전도인 때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마누라 보고 여보, 그 점쟁이가 갖다 준 전도지 좀 읽어줘. 나는 소경이니까 못 읽잖아. 맹인이니까 못 읽으니까 그 전도지 좀 읽어줘. 전도지를 아내가 읽어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사경이라는 점쟁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았구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옥 갈 일만 했구나. 회개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백사경 씨가 부자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저 부자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망할 수 있어요. 점쟁이 때는 부자 됐는데요, 예수 믿고 쫄딱 망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에다 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맥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니까 교회에다가 사찰을 시켰어요. 그 아들이 백낙준인 거야. 아, 이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와서 교수도 하고 총장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눈을 뜨면 가정과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심령도 가난하고 건강도 가난하고 영혼도 가난하잖아요.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재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간증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 은혜 받은 간증, 변화된 간증.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사 18절,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그동안 눈이 뜨기 전까지는 어둠에 살았는데 그것이 어둠인지도 몰랐구나.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죄인지도 몰랐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나를 오늘 또 예배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렸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단 말이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약자들이 안 보이는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더라.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에 약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일에 약한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일에 약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데 있을 때 목자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주인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놀랍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 장애가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운데로 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기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으려고 교회당에 온 게 아니에요.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손 장애가 있는 것까지 고침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 300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행한 일도 기억되어 기념되리라. 할렐루야. 놀랍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또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둥병자, 나병환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멀리서, 왜냐하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가족도 격리를 당하고, 부부도 격리를 당하고, 부모와 자녀도 격리를 당하고, 나병 환자는 거리를 둬야 됐거든요. 멀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다가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다가 그냥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지. 한 유대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왜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면 잘 돕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기도 가난한 적이 있는데 왜 부자가 되면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제자를 데리고 창문이 있는 데를 와서, 제자야, 예 선생님, 저길 밖에를 보겠니? 뭐가 보이냐? 예, 엄마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봤다. 자, 이제는 나를 또 따라와라. 거울 앞에 세워놓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보입니다. 무슨 차이인지를 알겠니? 똑같은 유리인데 하나는 투명해서 밖이 보이고 하나는 막혀서 자기밖에 안 보이고, 거울만 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거울만 보는 여자라고. 창문을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아시죠?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에 있는데 강원랜드는 3가지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첫째로 시계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안 가봤어요. 또 제가 가본 것처럼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예. 강원도의 강원랜드에는요, 정선의 강원랜드는 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을 보면 정신 차리거든요. 아침 됐네. 벌써 점심이네. 저녁이네. 시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가 뭐가 없느냐?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밖에를 보면 정신 차리거든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유리인데 거울만 보는 사람이 있고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왜 뚫어놨어요? 돈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세상을 봐라. 그런데 지금 돈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생명이 안 보이고 약자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의 서장이에요. 안산 세무서 서장이라고 해도 딱 맞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지위도 많아요. 소유도 많아요. 그런데 외로워요. 누구 하나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고 욕먹는 게 좋아요? 돈이 좀 적어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죠. 사람들 틈에 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복한 노년을 사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도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도 돼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틈에 낄 수 없으니까 올라간 것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제가 그 무화과 가봤잖아요.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무화과가 열렸는데요, 그 가지에 그야말로 막 그 뭉치로 열린 거야. 거기에 올라가면 안 보인다니까, 사람이요. 삭개오가 사람들에 낄 수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게 있어야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를 어떻게 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도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나?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처음으로 머물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을 반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또한 힘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뭐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듯이 너희도 옛날에 이방 나그네였잖아.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나그네였잖아. 이방인이었잖아.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다문화 국가라고 하잖아요. 다민족 국가라고 그래요. 다민족.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됐지 다문화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한 분 보내려면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회라고 봐요.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대상입니다. 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안 보이는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잘났다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간증이 나와요. 나는 복음을 몰랐던 맹인이었어요. 어느 날 허가장을 받아서 다맥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지요. 때는 정오쯤이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둘러비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랍게도 사울은 선명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떠졌는데 육신으로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장맹인으로 있는데 그 동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이크를 읽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은 눈이 먼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장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자나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저한테 해외에서 69만 8천 원이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저는 결제한 적이 없거든. 만약에 제가 그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정당하잖아요. 아무 문자나 열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책이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뭣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이 비늘이란 말은 레피스란 건데 뜻이 뭐냐? 껍질. 달걀이 깨어져야, 껍질이 깨어져야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병아리가 나오려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의 껍질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늘이 떨어지는 역사, 구습을 깨는 역사, 게으름을 깨는 역사. 이 껍질이란 말이 레피스란 말인데 이 비닐이란 말이 달걀이나 견과 양파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비늘이라고 하는데 이 비늘을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스케일. 스케일이란 말이 뭐예요? 규모, 범위.
그런데 이 스케일이란 말은 비늘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비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겉눈을 시력이라고 그래요. 시력. 겉눈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노안이 온단 말이에요. 안경을 쓰게 되고 침침하게 되고 잘 안 보이게 되고. 여러분, 속눈을 뭐라고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안목. 왜 이렇게 안목이 없어? 그러잖아요. 시력이 없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안목이 없어?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 분별하는 안목이 없냔 말이에요. 강영우 박사가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3력을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체력. 여러분 만약에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 게으르지 마세요. 어제도 그 뭐예요, 금쪽이를 보는데 세상에 중학교 2학년 아들 하나 뒀는데 그 아들이 과체중이야. 핸드폰만 붙잡고 방 안에만 있는 거야. 엄마가 운동하러 가자니까 엄마한테 욕설을 하는 거야. 경찰까지 출동해버리더라. 아니 왜 자식을 그렇게 키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야? 부모 책임이지. 경찰이 출동하더라니까. 아빠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솔루션을 받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바꿔내더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체력. 두 번째가 지력. 강영우 박사가 지력. 지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지. 그것만 있으면 다예요? 심력.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약하면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다 삽니까? 저 못 삽니다. 그러나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못 산다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럽니까? 나쁜 부모죠. 어떤 부모가 완벽합니까? 심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력. 영력이 있어야지. 영력.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복음이 안 보이는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10년을 전도했는데 딱 한 명 전도했어요. 궁금했어요. 다음 주가 우리 세례식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복음을 알았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를 알고 믿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인이 갑자기 뭘 하냐면 낙엽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낙엽을.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 한 마리를 거기다 딱 넣는 거예요. 벌레가 다 죽을 텐데? 그러면 불이 활활 타는데 그 속에서 벌레를 딱 꺼내면서 이 토인이 하는 말.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벌레를 구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지역과 마을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천국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복음의 눈이 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3장 찬양 드립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난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주를 보게 하시며 연약한 지체들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게 하시고 돌보고 섬기게 하시며 복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모든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